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이 파트너나 짝꿍이 계세요? 예. 네. 얼굴 싸우시면서 설을 지나고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겠지만 주위에서 처음 듣는 얼굴이 많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들어.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복,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인데요.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신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서신의 바울은 친필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을 남겨주고 있는데 본문의 22절이 많이 인용되고 애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부분에 있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마라나타라고 이 단어가 오늘 말씀 교재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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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음성가 노래도 있고 즐겨 부르시는 성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또 하나 있죠. 예.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끝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화답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구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주님 바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갭이 있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성경에 변할 수 없는 진리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성도가 지금 호흡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합니다. 주님 오시면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행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행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전주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행교회에 내가 등록되어 있고 한 지체로 몸의 일부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단어 속에서, 마라나타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보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가지의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잘 따랐었고, 그리고 성찬을 드리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성찬의 예배에 정말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주는 일에 정말 열심히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 있었죠? 기도하기를 했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의 네 축이 이룹니다. 말씀의 교제, 그리고 예배, 성도 간의 서로 교제,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자, 그들이 했던 기도문 가운데 가장 주된 기도문이 뭐였냐?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이 교제할 때 주된 교제의 내용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뭐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 무엇을 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걸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였고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편만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포가디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때 죽어갈 때 짐승에게 짐승 갑으로 던져지기도 하고요. 나무를 몽땅 쌓아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를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힘의 근원은 소망에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그 가치를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시고 주님만으로 채워져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이 안행교회의 존재 이유요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엔 고대 아람어가 몇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그냥 그대로 다시 쓰여져서 익숙해지는 단어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대단히 유명한 단어들이에요. 마라나타가 그렇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거죠? 달리자. 이것도 아람어거든요. 그대로 그냥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번역을 따로 하지 않고. 그 뜻을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고. 열리다. 뜻 혹시 아세요? 열리다. 에바다.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할렐루야도 실제는 아람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단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바니. 이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 뜻이 번역하면 이런 뜻인데 왜 성경이 그 고대 아람어, 지금은 전혀 없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그 언어를 그대로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헬라어는 마라나타라고 쓰여있진 않아요.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아멘 에르쿠 키리에 예수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인데 마라나타라는 단어로 기록된 유일한 구절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라나타의 사상과 마라나타의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담겨있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 구원에 대한 단어나 구절은 얼마나 다를까요?
구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많겠죠.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한 구절이 많을까요? 재림에 대한 언약이 많을까요? 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느낄 때는 당연히 구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구절보다 재림에 대한 언약의 구절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은혜 익숙하죠?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구절이 몇 구절 정도 나올까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구절보다 재림에 대한 언약이 더 많이 나옵니다. 좀 심지어 얘기하면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것을 합친 것보다 재림에 대한 언약이 더 많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무려 318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신약 성경이요. 신약 27권 가운데 24권의 이것에 대해 기록해주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절들이 쭉 있는데 50절에 한 번씩, 평균으로 50절에 한 번씩 재림에 대한 언약을 기록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 성경 구절은 154절이 있습니다. 은혜는 1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봐야 300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많이 기록가 됐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돼도 잊을 수 없고 뺄 수 없는 진리가 되는데 너무도 자주, 너무도 깊이, 너무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이나 주님 오심에 대한 설교나 그런 교제는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런 교제나 그런 내용의 주장이나 그런 선포들은 많이 없을까요? 십자가의 구원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건 사단이 해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해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가정에 뭔 일이 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휴거가 일어났어요. 다미선교회, 그 이름도 이름은 대단한 이장림 목사가 날짜를 다 지정을 해놓고 성경에 날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못을 박아놨는데도 맞다. 그런데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맞다고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 그 다미선교에서 쭉 나와 있는 일종의 홍보 팜플렛 같은 거죠. 그걸 제가 대학교 때였거든요. 그때가 대학교 복학했을 때인데 한번 읽어봤어요. 진짜 뭐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근데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이 뭐 연하여지고 하게 되면 뭐를 맺는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대한 징조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세대가 이르기 전에 내가 온다고 하는 말씀을 거기서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성경의 한 세대가 도대체 몇 년이냐? 몇 년이죠? 성경의 한 세대가 도대체 몇 년이에요?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짐작해요. 보통 40년이 한 세대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 모세의 인생 120년을 딱 3등분 해가지고 초기 40년, 중반 40년, 마지막 40년 이렇게 나눈 거죠.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한 것을 한 세대로 분이 비유해서 한 세대에서 40년 하는데 얘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족보를 가지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대를 쭉 나누고 거기에 14 해가지고 총 4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42세대를 거쳐갔어요. 42세대의 아브라함의 연도부터 예수님 연대까지 2000년 정도 됩니다. 이걸 나눴어요. 그랬더니 몇 년이 나오느냐? 48년 몇 월 며칠이 나온대요. 그래서 48년인가요? 아무튼 40 몇 년이 나왔어요. 1948년 5월 며칠 날 독립했잖아요. 거기다가 이 날짜를 딱 더했더니 1992년 10월 28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을 때 어때요? 그럴싸한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속지 죽을만 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게 한 세대를 계산하니까 이 날짜가 되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먹혔어요. 그리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너무 소용있어요. 정말 혹시라도 누가 좀 있을까? 아무 일도 안 해요. 그걸 진짜 카메라를 찍었다니까요. 그날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 당일중계 모여있는 교회. 이장님 목사는 교도소에 가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12시가 되기 전에 진짜 난리를 치면서 하는데 12시 딱 됐는데 정적이 쫙 흐르더라고요. 한 몇 초 동안. 그리고 옆에를 막 보면서 확인을 해요. 누가 없어졌나. 아무도 안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앞에 사회 보는 사람이 뭐 어쩝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막 그때 뒤에서부터 막 들고 일어나요. 이 사기꾼들 어쩌지 뭐 소리치면서 경찰 들어가서 잡아가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자, 그 사건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 심리 속에 재림에 대해 얘기 시작하면 죄들도 이단 아니야? 이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여기만 죄를 풀어놨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지정하고 언제 온다라고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이 잘못된 선지자들, 이단들 때문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1944년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안 오셨죠? 자, 그것에 대해서 살짝 뒤집어 보면서 뭔가가 징조가 있었다. 그때 세상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속여놓고 그 자기 믿는 신도들을 쭉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단체가 뭐냐? 제7일 안식교입니다. 그 사람이 제7일 안식교의 교주예요. 자, 그리고 그 제7일 안식교회가 한국으로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생긴 교단이 뭐다? 안상웅 증인회입니다. 안상웅 증인회의 안상웅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인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몇 년 뒤에 부활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마누라 장길자가 교주가 돼가지고 지금도 안상웅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안식일 교회처럼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이단 아닌 제7일 안식교에서 왔어요. 자, 이단의 뿌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74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1914년이다 라고 다시 주장을 40년 뒤에 다시 주장을 했어요. 역시 사기로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이번에는 1914년에 아무도 모르게 공중재림하시고 이제 세상은 천년왕국시대에 들어가 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가르친 이단이 뭐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무섭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건너온 이단들이 있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네스북에 등록된 교주인데 18살에 교주가 됐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18살에 정말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요. 그 사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18살에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꼬마같이 생긴 애가 양복 다 입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저기 경기도 어디죠? 경기도에 유명한 땅들 많아요. 전도관도 거기에 세워졌고요. 증거 장막 성전도 거기에 세웠는데 안산 뭐 그쪽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세워놓고 1966년 몇 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반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 라고 주장을 해서 1969년도에 오신다고 주장을 했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증거 장막 성전에 있는 사람 이 교주 포함해서 7명이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서 이게 사라졌어요. 이걸 고소한 사람이 누구다? 이만입니다. 정말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찾아 들어가면요 진짜 안 걸린 데가 없어요. 박태선의
배우고요. 아버지랑 같이. 그리고 이 이주엘의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갑니다. 37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하다가 쭉 보니까 거기서는 뒤에서 이게 있었는데 보니까 저런 게 사람들을 끓여먹은 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아니라는 걸 드러냈어요. 자기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와해시켰어요. 그 조직을 자기가 인수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뭐다? 신천지입니다. 그 신천지에 있는 건요, 이 증거장막 성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세운 뭐 다른 게 있거든요. 거기서 또 가져와. 그래가지고 12지파 만들고 14만 석천 세우고, 이름도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대로. 자, 모든 이단들이 다 이 재림의 날짜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마치 자기가 그 날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홍보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쟤도 사입이 아니야? 쟤도 이단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사단이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특히.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진리, 마라나타가 분명한데도 서로 입을 다물어요. 강하게 얘기하면 마치 쟤들도 다미성교의 투 같아. 쟤들 뭐 신천지 그 아류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서 이 아이 입을 다물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사단이 얼마나 죄를 부르는지 알죠? 안타까운 거. 그러나 사단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어금이 없이 주님 오십니다. 오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신천지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하든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단어가 정말 놀라운 의미가 뭐냐면요,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를 읽으면 마란아타가 됩니다. 이 단어는 주님 오셨습니다라는 과거형이 돼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마란아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마라나타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는 마라나타도 마라나타로 읽는 것이 어쩌면 맞습니다. 이 문법의 의미상. 그런데 이 단어, 이 네 글자 짧은 단어 속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예수님 오심. 구약 성경이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실 주님에 대해 보여준 게 구약이고요. 신약성경은 오신 주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역사는 뭐예요?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어디에 담겨있냐? 이 마라나타 속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의 주체가 되어져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속에 걸머지고 그걸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택함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민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느낌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생명, 내게 받은 성령의 역사, 헛된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망각하게 됩니다. 재림을 확신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구약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 하나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의 생명도, 재산도, 모든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고,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그 중심 중에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너무도 분명했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정말 무엇을 위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그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당위성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그냥 존재 목적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연합을. 얘들도 괜찮지. 우리 세를 좀 느릴 수만 있다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다 연합이 되어지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래서 WC 운동도 다 가입을 하고요. 천주교와 연합하고 이슬람하고도 합친을 맺고 불교하고도 같이 짝짝꿍을 하고 목탁 두드리는 스님이 강단에 와가지고 이게 설교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목사도 한번 그러니까 또 품앗이로 절에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게 좋은 것처럼 마치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광고를 해대고 교회가 마치 평화를 추구하는 것 속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배도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에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고 같다. 하나님이 마지막 보내시는 경고의 모습인 것 같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마스크도 벗어도 되느니 어쩌느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냥 쭉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성도들은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바로잡는 그러한 모습과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에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두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성경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들의 맥락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익숙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고 싶고 정말 주님처럼 같이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물도 같이 걷고 모든 경험 다 같이 했거든요. 베드로는 경험하지 않은 게 없어요. 주님 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나와 함께 뭐하라? 기도하라 부탁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정말 주민이 얼마나 마음에 고민됐으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밤입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밤입니다. 제자들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언약의 잔을 나눈 그 밤이에요. 그 밤에 이제 가자. 내 때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1시간도 안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저기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주받는 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될 그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했다? 지금까지 일을 했으면 제 주님이 더 했지 뭐 제자들이 얼마나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날이 좀 깊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아니면 정말 잘 시간이 되어서 그랬는지 너무 졸려가지고 어떻게 한결같이 다 자고 있어요.
그 중에 좀 깨어있는 제자가 한 반절이라도 있으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안행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 기독교를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같아요.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린 정말 깨어있습니까? 무엇에 깨어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공통적인 언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깨어있으라는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정말 안행교회는 깨어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깨어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성도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이 지나간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에너지를 쓰고 내가 돈을 쓰고 했던 것들의 핵심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목표가 무엇인지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어디에 더 기도하고 있는지가 내 인생의 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성도인지, 거기에 얼마나 깨어있는 성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공부할 때 요나서 1장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하려고 갔는데 배가 탁 있는 거예요. 배를 탁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어디로 갔어요? 제일 밑바닥. 왜요? 거기서 뭐 하려고? 한가위도 방해 안 받고 잘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요바에서부터 다시스까지 가려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며칠이 걸리는 배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내내 먹고 자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고 그다음 풍랑을 줘가지고 배가 막 뒤집혀질 정도가 됐어요. 근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잠자는 성도, 잠자는 교회가 이 시대를 못 읽는다는 것이 정말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의 마음도 그 주님의 마음처럼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때 선장이 와가지고 깨요. 선장이 와서 바로 차가지고 깨요. 자는 자여 뭐하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 기도라도 해봐라 빨리 라고 해서 깨워. 안 믿는 사상 사람들한테 걷어 차이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받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안행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라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일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어서 달려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의 목적이 뭘까요?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는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님이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성령의 역사에 맡겨야 될 우리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맡기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안행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뜻을 분별했다면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육신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런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분명한 말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한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그걸 듣고 대하면서도 내 마음이 무미건조하다면, 미지근하다면 정말 문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었는지. 그런데 그들을 스스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 부족한 게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거야.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만 마음에서는 정말 벌거벗고 가난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불쌍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내 삶이 푯대가 맞춰져 있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오늘 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 분명한데도 너무나 확실한데도 이 말씀이 지켜지는 건 평생 걸려도 어렵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말씀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내 인생에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의 하루하루로 채워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